샬롬,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10월 7일 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오늘은 잠언 2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따라할까요?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내들이 집에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보, 나만 믿어. 내가 우리 식구 꼭 책임질 거야. 남편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가장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가장 마음에 안정감을 가지고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죠. 나만 믿어, 우리 식구 내가 꼭 책임질게. 말 한마디 뿐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약속, 책임질게 약속, 그 약속이 오늘의 시련을 이기게 한다는 거죠. 약속에는 소망이라는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내 안에서 끊어지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무엇보다 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그래요. 사람은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치우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결과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간증이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간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시련들을 지났지만 그 시련 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 그 간증을 할 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그 회복 또는 형통케 하심의 증거니까, 그 간증을 듣고 나면 나도 더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런 마음을 서로 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죄인의 형통함을 우리가 보고 있을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분명히 내가 봐도 불법을 행하고 또 죄의 길로 가고 제멋대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형통하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고 절제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 죄의 길로 행하는 자, 제멋대로 사는데 형통하게 된다면, 그러면 내가 바른 길을 가겠다는 노력과 그 애씀은 결국 허사가 되는 것 같고, 그런 성도들은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대학 입시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회 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은 집 아이가 대학에 척척 붙게 되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했던 성도 집 아이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돕냐고, 누가 하나님의 편이냐고 그렇게 한탄하게 된다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걸 전부로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난 열심히 하나님 의지했으니까 당연히 대학 입시에서 난 잘 돼야 되고 내가 더 높은 곳에 가야 되고 이렇게 돼야 한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이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하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인이 내 눈앞에서 형통하는 걸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그거 보게 될 거야. 그런데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다시 말하면 계속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들의 형통하는 것과 상관없이 너는 계속 여호와를 경외해.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분명히 내 눈앞에서 보이는데 나보다 신앙생활 못하고 나보다 믿음이 없고 나보다 헌신 덜하는 사람, 그런데 때로는 주님 믿지도 않고 주님과 상반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눈앞에 잘 되고 있으면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계속 경외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굳은 결의로 다시 우리에게 언약하십니다. 18절 말씀에 정령이 너의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요? 항상 계속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의 말씀이 이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에게 장래가 없겠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널 도우신다. 그것이 너에게 소망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숙제가 있다면 오늘 내 눈앞에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에 치우치고 마음이 상해지고 마음이 조급해지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쉬워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쉬워집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하면 쉬워져요. 예배에 집중하면 쉬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라고 더 모여서 기도하고 더 모여서 예배하라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장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본다면 악인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러워하지 마, 질투하지도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결국엔 네가 이기게 될 거야. 이 말씀이라는 거죠. 찬양 중에서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 후렴 가사 아시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고 주를 향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고 늘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42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고백을 한 거예요. 저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영을 향해서 찬양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전형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악인의 형통에 대한 심판의 촉구예요. 하나님, 저렇게 나쁜 놈들이 나를 모함하고 그들은 배부르게 먹고 편히 쉬는데 왜 나만 아파야 합니까? 왜 나만 도망가야 합니까? 왜 나만이 힘들어야 합니까?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결론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계속 주님 바라보고 계속 주님 찬양하려고 하고 계속 주님께 기도하려고 했더니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항상 결론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뜻은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것으로 항상 시편이 끝나요. 그것을 오늘 잠언 24장 넘어가서 1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인간의 관심사는 오로지 성공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 있으면 그가 악인이어도 따라가고 싶어요. 우리 아이가 기왕이면 성공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가 기왕이면 유명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인간은 눈에 보이는 형통이라는 결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형통 자체가 아니라 형통의 출처에 관심이 있으세요. 성경대로 본다면 형통의 출처가 하나님이면 그것이 진짜 형통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통만이 진짜 형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형통을 원하면 형통의 출처가 누구?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말씀 붙들고 주님의 언약을 가지고 오늘
끝까지 항상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가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 여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형통, 그것이 진짜 형통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분명히 오늘 무언가 형통하고 있는데 그 출처가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는 죄라면 그것은 이미 심판이 예정된 한시적 형통이라고 하는 거죠. 가요를 만드는 젊은 작곡가들이요, 노래를 엄청나게 잘 만들어요. 그런데 다 분별하지 못하지만 가수들 중에요, 방송에 나와서 직접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작곡을 하는데 사탄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작곡을 합니다. 누군가는 사탄을 직접 숭배하며 그렇게 숭배 의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사람들은 그것을 영감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곡을 썼다? 사탄으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가수로서 인기를 누린다? 그것을 과연 영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사탄의 어떤 미혹일 뿐이죠. 19절 말씀에 잠언 오늘 본문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는 지혜를 얻어, 너는 지혜를 얻어라. 잘 듣고 지혜를 얻어. 그리고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길로 인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 담겨진 언약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소망이 생겨요. 오늘은 비록 광야고 오늘은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겠다. 주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겠다. 이와 같은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 소망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고, 그 믿음의 정도를 끝까지 하나님 경외하고 걸어가니까 그런 삶은 장래가 있고 그런 삶은 미래가 있는 삶이 된다는 거죠.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은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뭐라고요?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주는 교회의 현실에 딱 맞지 않습니까? 오늘 주는 교회의 현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교회에도 큰 간증의 내일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현실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큰 간증의 내일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속의 언약을 깨닫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내 속에 있는 소망, 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여 계속 기도하게 되고 계속 예배하게 되고 계속 주님 따라가게 되는 그 은혜의 삶, 결국엔 형통합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에 멋진 간증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메신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눈이 오늘의 현실 바라보지 말고 악인의 형통 바라보지 말고 그저 나라는 사람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으로 소망을 얻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 잘 달려가다 주님의 허락하시는 은혜의 때에 형통하여 간증도 하고 또 하나님 만나는 날 정말 끝까지 주님 의지했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세 가지 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 계속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귀경길이 시작이 될 텐데 고향에 갔던 성도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주는 교회 위에 기도합시다. 화재 보상 처리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비전센터 속히 허가와 착공될 수 있도록 성전이 정상화되지 않는 이 어려운 시기가 너무 오래되지 않도록 주님 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